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깨워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데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그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팔복의 청결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청결 문제를 연구하고 정리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성령께서 강하게 제 마음속에 바꿔야 할 계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눈에 느끼지만 설교를 하고 바꿔야 하는 어떤 계기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은혜들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이 다른 분이 꼭 들어야 하는데 그분이 없거나, 그죠? 그분이 없거나 아니면 이 말씀이 오늘 어떤 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바꾸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 마음속에 이르러오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상황과 질병의 종류와 그리고 그가 경험하는 것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 한 사람은 곧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이 나 자신에게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나병 환자가, 한 문둥병자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 삶 속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담겨진 사연 속에 오늘도 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되어 할 수도 없고 또 기록하지 않은 어떤 배경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 속에 저는 이 사람이 한 문둥병자가 한 나병 환자가라고 한 이 얘기 속에 아마도 제 이름을 넣고 싶으신 주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수많은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 뭐해?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해결책이 하나 떠오르는데 그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둥병자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이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한적인 사람입니까? 제한적인 사람입니다. 제한적이라도 극도로 제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데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가면 뭐가 보장되지 못해? 생명이 보장되지 못해. 결국 그는 생명을 포기하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포기하고 결사적으로 갔던 경험이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뭐 앞에는 움츠러들어요? 죽음. 자신의 생명 앞에는 움츠러듭니다. 보통 결심이거나 보통 확신이 아니면 그 일을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행동이 또 있어요.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왔는데 그 예수님께 와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행동이 있습니다. 온 것까지도 문제가 있어요. 가면 안 되는 장소에 그가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것까지 문제가 있는데 그곳에 와서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문득병은 어떤 질병인가? 동방에서는 문득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고 시대의 소망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불치성, 전염성, 끔찍스러운 결과, 가족과의 이별. 사실은 제가 어제 늦게까지 이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전염병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주제도 사실은 전염병과 뭐 그런 것, 불치성 전염병 이런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그 전염병이 세계를 막 덮어요. 오늘 중국에서 어떤 알 수 없는 폐렴에 의해서 사람들이 44명이 전염이 됐고요. 그 중에 18명인가가 중태, 11명이 중태입니다. 위급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막 세상을 이렇게 덮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특별히 뉴스타트는요 이런 모든 위험성 가운데 나를 지켜줍니다. 아멘.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뉴스타트가 그냥 단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 자체는 굉장한 우리 자신의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된다는 사실. 아멘. 사람들은 여기서 자꾸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할 얘기고요. 아무튼 우리는 이 끔찍스러운 결과, 그 다음에 가족과의 이별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한 질병 속에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은 구주를 찾기로 결심하였다. 동네에서 격리는 되었지만 혹시 산길들 가운데 있는 어떤 샛길에서 그와 마주치거나 마을 밖에서 가르치실 때에 그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난관은 많았지만 이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한 불쌍한 사람, 이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고자 결심했는데 그에게는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격리되어 있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날 만한 장소를 그가 늘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까? 어떻게 가야 할까? 안전하게 어떻게 할까?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수께 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렵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정말 제한적인 어떤 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격리된 장소를 그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장소에 가면 돌로 맞아 죽을 수 있는데도 그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립니다.
꿇어 엎드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꿇어 엎드리면 주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아마 이렇게 옆으로 보면서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꿇어 엎드렸을까요? 그 상황에서 그 순간 그가 선택한 그 일은 전적으로 예수님께로 향한 믿음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변을 살피거나 혹시 죽이는 사람이 없나 의심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로 향한 확신과 믿음으로 엎드린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변에 다른 것들이 자꾸 보입니까? 그래서 주저하고 있나요? 오늘 믿음으로 향하는 어떤 행동 속에는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향한 올곧은 믿음의 방향이면 그저 그것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이고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일 수 있고 돌로 던져도 죄가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엎드렸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하는 삶에 놀라운 기적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들락말락 한 말로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소리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뭐라고요? 원하시면 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회복하는 것은 주님의 원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깨끗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희망 263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는 없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가 없었다. 언제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 예수님께 와서 그분께 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야 합니까? 없습니다. 최소한 뭐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간구하는 이 사람의 믿음, 그리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을 표현한 이 이름 없는 한 사람, 그에게 주님은 기적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실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다 하시는 것이지만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지만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남자를 낳으면 33일이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66일이 부정하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의학적으로 무슨 어떤 사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자와 여자의 부정의 차이가 틀립니다. 제가 엊그저께 환우분하고 병원을 다녀오면서 남자 여자의 차이점을 막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이 1시간 반 동안 가고 오니까 말을 해야 합니다. 할 말이 없으면 참 이게 적적하고, 그래서 제가 좀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때는.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막 말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사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 앞에 너무 많은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어떤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꽤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덮고 가는, 그리고 뭔가를 좀 주저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안 되는 것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손을 대셨다라고 말합니다. 손을 대는 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부정이라는 것이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손을 대셨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뭐 그냥 예수님 그렇지만 그것이 전염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다 만진다고 전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은 전혀 문제시하지 않으시는 모습입니다. 사람 때문에. 시대소방 266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손을 문둥병자에게 대셨지만 불결함을 받지 않으셨다. 그의 접촉은 생명을 주는 능력을 부여하였다. 예수님과의 접촉은 뭘 주는 능력이에요? 생명을 주는 생명을 주는 능력이에요.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주는 접촉이, 그 능력이 함께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 그것은 특별히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문둥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문둥병 환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드러지게 하고 나를 올가매고 하나님께로 가는 일에 방해를 시키는 수많은 문둥병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만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이런 문둥병에 해당되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나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그 사람을 향해 생명의 접촉을 해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접촉이 오늘 나를 회복시켜줍니다. 영적인 질병 속에서, 육적인 질병 속에서 나를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원하시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셔요? 원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원하시면이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십니다. 원하노니. 그리고는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그의 대답에 또 다른 대답을 주십니다. 그의 말에 깨끗함을 받으라. 이보다 확실하고 이보다 정말 감동적인 표현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은 허락입니다. 그분의 허락대로 불치병은 완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말에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내가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원하심은 깨끗함입니다. 이 깨끗함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어제도 제가 계속 강조를 했지만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주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표현했지만 죄의 문둥병은 교만, 이기심, 자기사랑, 미움, 욕심 등입니다. 오늘 이런 문제점은 다 우리에게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방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 속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에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혹시 나는 예외 사항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죄문둥병,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 분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치유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구하는 축복을 즉시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문둥병의 경우에 있어서는 호소하자마자 그의 요청이 수락되었다.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척도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전적인 거라 한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마음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은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환우분이 어떤 때 부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메어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좀 그렇게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부러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어떤 치유하시는 경우에 있어서 예수께서 구하시는 축복을 즉시로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로 허락되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축복이 즉시로 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둥병의 경우에 있어서 교만이나 이기심이나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그가 원할 때 즉시로 해결하도록 주님은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문드러지게 하는, 나를 영적으로 문드러지게 하는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지체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어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지체되거나 혹은 내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것을 주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그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는 그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로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의 뜻이다. 여전히 우리는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주님이 누리게 되기를, 우리를 향해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문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 자신 앞에 막혀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로 향한 확신 있는 믿음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는 것보다 주님께로 향한 믿음이 더 확실할 때 그 목적한 바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육적인 문제점, 영적인 문제점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해결되는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 그 음성이, 오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는 말씀임을 오늘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제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메어 달리는 믿음의 시선이 오르고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